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상황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아멘. 감사는 상황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떡을 떼겠습니다.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지휘자인데요, 이분도 좀 안 좋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첼로를 키는 첼로리스트였습니다. 그런데 눈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심한 근시로 말미암아 연주할 때는 이거를 제대로 악보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연주할 때 악보를 다 외웁니다. 그렇게 해야 연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게 시험거리였고 이게 근심거리였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심한 근시로 인해서 이게 염려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연주회를 앞두고 갑자기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구할 수 없고 그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서 지휘자를 임시로 세워야 하는데 그 중에 악보를 다 외우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토스카니니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 임시 지휘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훌륭하게 이 연주회를 잘 마친 거지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토스카니니가 세계적인 지휘자로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토스카니니가 시력이 나쁘지 않았다면 유럽에 수많은 첼리스트들이 있는데 이 첼로 연주자 중에서 그저 한 사람의 연주자에 불과했었을 것입니다. 이 시력이 나빠서 악보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악보를 외워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세계적인 지휘자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괴롭고 어려운 일이죠.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은 더 큰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토스카니니는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아니했는가.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드리자.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히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 이런 간증의 고백을 토스카니니가 하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라서 뭔가 잘 안 되고 막히게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잘 안 되는 시기가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결코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감사보다는 낙심하게 되죠. 어쩌면 지난 6개월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맥주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한번 돌이켜 보셨을 텐데 감사할 제목보다는 힘들었어, 너무나도 어려웠어,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생각나는 그런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들과 낙심거리가 될 만한 것들은 목사건 평신도건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겹쳐나게 되어지고 또 그래서 우울하고 또 힘겹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아주 끈질기게 인내하며 붙잡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말은 우리들의 인생에서, 우리들의 일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죠.
이 모든 일 속에는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감사할 일도 있지만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낙심할 일, 잘 안 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들도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또 무언가 자꾸 꼬여서 매듭이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나는 잘 안 되는데 나보다 못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못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는 불공평함, 이것이 지속되어지는 고통을 계속 받아들여야 하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면서 나 자신에게 실망스러운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겨울 때도 있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일에도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죠.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도 역시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 복음을 전한 뒤에 이 교인들이 참으로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질투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서 이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큰 소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잘 갈무리하지도 못하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데살로니가 행정관들에게 의해서 쫓겨납니다. 추방당해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동시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걱정해요. 저들이 복음이 잘 전달이 되어졌는데 저들이 이 복음을 이 시험에 의해서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을 꿋꿋하게 지켜내고 있다라는 소식들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참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권면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살아가고 변화되어지고 또 은혜를 받은 것, 그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의 예가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이야기지요. 오늘 말씀은 이 가장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르밧 과부, 벌써 과부라고 할 때에는 가난의 대명사고 또 참 복이 없는 사람의 대명사죠. 당시에 과거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가난이, 그때에는 과부는 먹고 살 길이 전혀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과부라 했을 때는 도와줘야 하는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지지리도 복도 없는 그런 사람의 대명사였죠. 사르밧 과부는 남편을 잃은 아픔과 생계의 수단을 잃은 그런 아픔, 그 아픔들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더욱이 이때의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가뭄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가뭄이 겹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신 그러한 가뭄이었어요. 그러니까 재앙으로 가뭄을 내리셨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독한 고통이 임해 있었던 거죠. 정작 그 재앙을 선포한 엘리야도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시켜서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주고 그리고 시냇물에서 물을 마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힘겨운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어요. 일반인들도 가뭄 때문에 고통을 겪는데 과부의 고통은 더 극심했던 고통이었죠. 성경이 12절에 표현하기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제 하나 이제 소망도 아니죠. 그것만 남겨놓고 있는, 그래서 극한에 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과부였습니다. 이 마음을 과연 누가 알아줄까? 다 힘들고 다 어렵고 다 고통스러운데 가뭄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도 과부 돌아보지 않는 이런 때에 이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사르밧이라는 전혀 관심 밖의 땅에 있는 이 과부를 또한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사르밧이라는 땅은 시돈 땅이지요. 이 시돈 땅이 어떤 땅이냐면은 지금 엘리야 이 시대에 살기 등등해서 악을 행하는 이세벨의 고향 땅입니다. 바알 우상이 아주 성행하는 열렬한 숭배지가 바로 이 시돈 땅이죠. 하나님도 거기는 관심이 없을 것과 같은 그런 척박한 곳입니다. 이런 사르밧 땅에 사는 일개 과부, 그를 누가 돌아보겠습니까?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내 고통을 누가 알아줄까? 내 고통을 누가 알아줄까? 이 사르밧 과부는 아무도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낙심을 주고 포기하는 마음들을 우리들에게 갖게 하지요.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거의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과부에게 이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가뭄으로 사방에 먹을 것이 없는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냇가로 보내셨죠.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날라서 엘리야를 먹입니다. 그런데 시냇물도 조차도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 과부에게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서 절망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이 음식을 해먹고 나는 죽으리라 하고 있는 그 과부에게 이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음식마저, 마지막 남아있는 그 음식마저 빼앗으려고 하는 것, 엘리야가 그것 얻어먹으라고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도 참 이건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엘리야에게서도 사실은 이게 참 경우에 어긋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의 그 형편, 과부였고 한 움큼밖에 없는 그것들 먹고 죽으리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먹을 것을 달라고 해야 하는 그 엘리야, 이 양심에도 사실은 좀 찔렸을 그런 힘든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음식을 택했던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그 하나 남은 음식을 그 과부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거 줘. 내가 먹어야 돼. 줘. 이게 사실상 말이 되는 일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이 상황들을 보고 들었을 때에 엘리야는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사람입니다. 양심 없는 하나님, 양심 없는 종,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엘리야를 돈 많은 부자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방 땅에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셔서 그 마지막까지도 달라고 하셨을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범사에 감사라 라고 말씀한 것은 이러한 가운데까지도, 여기서까지도 극한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절망 속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괴로움 속에 있는데 여기서도 감사하라고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뭔가 주시고 나서 우리들의 마음이 풀어지고 소망이 좀 보여져야, 그래야 감사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의 끝을 우리가 다 읽어서 알지요. 우리는 짐작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잔인한 분이 아니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을 살리기 위해서 무고한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시는 그런 분도 아니셨습니다. 내게 있는 마지막 것까지 빼앗긴다 생각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짧은 생각입니다. 이것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마저 가져가십니까? 이거는 우리의 짧은 생각입니다. 하나님, 이게 내 자존심이고, 하나님, 이게 내 마지막 소망인데 그것마저도 앗아가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뒷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그러한 일이죠. 주님, 나도 이런 상황입니다. 나도 이런 상황입니다. 다 빼앗긴 상황입니다.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곧 상황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이기는 믿음인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빼앗긴 마음에 그게 아니야, 네가 다 빼앗겼어? 그래서 감사할 수 없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라고 우리들의 심령에, 우리들의 영혼에, 우리들의 양심에 체근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잘 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봐. 오늘 말씀을 잘 봐. 뭘 봐요? 뭘 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당한 힘든 상황 가운데 싸우고 있는 나 자신만 바라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힘겨워하는 나 자신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요구하시는 믿음은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을 때 이 범사에 좋은 일도 있고 감사할 일도 있고, 그렇지만 낙심하는 일도 있고 내게 나쁜 일들도 있는데 그 모든 것에 감사하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 이 범사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범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은, 범사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일이 많고 즐거운 일들이 많고 기쁜 일들이 많을 때에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니 그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과부에게 한 줌 남은 음식을 달라고 했던 것은 과부와 아이의 음식을 먹고서라도 자기 혼자 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 음식을 드리는 과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엘리야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마지막 자기 것을 달라고 온 엘리야를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 오히려 은혜였던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는 거죠. 죽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양심도 없이 사르밧 과부가 이것밖에는 없으니 이거 먹고 죽을 것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마저 나에게 달라고 한 이유는 14절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없어요, 낙심하는 이런 가운데 내가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라고 부르짖는 내 영혼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오늘 본문 1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그 한 줌 남아있는 것을 빼앗아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가뭄의 때에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먹이시려고 엘리야를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알아야 하는 것이죠.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도 살리시고 과부와 그 아들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극한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막다른 골목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역사를 인내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상황 때문에 감사하고 상황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이 되십니까? 실망이 되십니까? 곤고합니까? 이럴 때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을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저 관심 밖의 이방 땅, 그 속에 한 과부를 생각하시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관심 밖에 있는 그 이방 땅에 한 과부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죠. 사르밧 과부를 생각하셨다면 그 존귀하게 나를 부르신, 자기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값없이 사신, 그 값 주고 사신, 엄청난 값을 주고 사신 나 자신은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더욱더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아무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주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오라 부르십니다. 오라 부르시니 우리는 가는 거죠. 갔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벗겨 자신이 대신 주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상황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호프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한 가난한 성도의 집에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침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이 여인이 굉장히 비통해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에 찌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얼굴로 이 목사님이 들어서자마자 울부짖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때에 그 절박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이 호프만 목사님의 머릿속에 떠올리게 하시는, 계속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마디의 간결한 말이었는데요. 예수 앞에 아뢰십시오. 예수 앞에 아뢰십시오. 그 여인의 절망의 고통을 보고 그 문제가 뭔가를 또 살피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의 생각에 강력하게 지배했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던 생각은 예수님 앞에 아뢰라 라고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강력하게 이 여인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고통당하는 여인에게 이 한마디 예수 앞에 아뢰라라는 이 뭐 당연한 것 같은 이 말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라는 생각들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그렇다,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다. 지금 이 여인을 주님께서 초청하신다, 부르신다, 이런 생각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 목사님은 집에 와서도 이 생각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앞에 구하라, 예수 앞에 구하라.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들었어 이것을 시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곡까지 붙였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는 그런 찬송가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 찬양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은혜를 받는 찬양인데, 여러분, 내 근심 모두 맡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큰 힘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뒤돌아볼 때에 감사할 일보다 힘든 일이 더 많이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의 즐거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시지만 우리의 고통과 낙심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절망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을 이기게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고 어떤 형편의 상황이든지 이겨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얘야 좀 봐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봐야 합니까? 누구를 봐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들의 입술에서 한없는 감사가 넘쳐나시는, 우리들의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으시고 감사가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